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독교 장로회 기장 그리고 한신대와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적인 그 범주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 관계되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공 선생님은요, 호가 장공이시고, 조남이 김재준 목사님이신데, 상당히 한국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 노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소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의 전신, 조선신학교를 설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그 자유주의 신학 논쟁에 있어서 이제 장로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해직당하기까지 하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장 출신이고 한신대 출신인데 장공 선생님의 그 신앙 노선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주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기장과 한신이 처한 현실과 우리 기독교회의 신앙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 그 진리의 어떤 콘텐츠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장공 선생님의 노선은 그 시대에 그분에게 삶이었고 그 결과로 한신대와 기장이 있지만 그 안에는 장공 선생님께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점도 있고 또 그분의 신학의 한계에서 오는 우리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골고루 평가해서 우리가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은 극복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후진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1974년에 한신대를 입학했습니다. 입학했는데 입학 기념 강연에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강연에 연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화살촉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살촉. 근데 화살촉 앞에 역사의 화살촉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화살촉이란 역사가 요구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 날아가서 꽂히는 화살촉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나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역사 현장의 부르심에 따라서 뛰어나가서 그 현장에서 투쟁하고 싸우고 진리 가치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내용은 소위 반독재 투쟁의 이제 투사가 되라는 선동 용어와 다름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장공 선생님은 상당히 학식이 풍부하시고 또 글을 잘 쓰셔요. 문장력이 화려하십니다. 이 스피킹 웅변가거나 탈변가는 아니시고 좀 느릿느릿 말씀하시지만은 그분의 사고의 범위와 역량이 넓고 또 학문적인 아카데미즘이 그 당시로서는 상당하신 분인 건 맞는데요. 이제 한 번은 제가 1학년 때 수유리에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장공 선생님을 딱 만나게 됐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을 길에서 만나는데 목사님이 신문지에다가 정육점에서 산 고기를 싸고 집에 들고 이제 집에 가시는 길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한신대 선생님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아유 친절하시게 저를 골목으로 이렇게 이제 안내해서 세워놓으시고 친절하게 여쭤보시는데 아주
전 보수 교단에서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하고는 달리 제자를 아끼는 특별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소위 그 진보라는 쪽에 그 제자 아끼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조곤조곤 여쭤보세요. 등록금은 잘 마련했느냐? 주로 무슨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한신대학을 택하게 됐느냐? 뭐 가정 환경은 어떠냐 등등. 아니 그 바쁘신 어른이신데 그 시간을 충분히 내시고 아주 자세히 골목에 세워놓고 한신대생이라니까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추억만큼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명사님이시고 그 당시 삼선개헌 투쟁 이제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셨는데 그 기숙사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면요, 그 뭐 보수주의 같은 데서는 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자들이 식판 해서 날라다 드리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줄에 딱 같이 서셔가지고 식판을 받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과연 그 이제 아주 리버럴한 그런 모습이시고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이미지는요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죠. 그리고 그분의 글이 박식하고 탁월한 그런 점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 평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기존하는 것에 대들어서 나름대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사명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나름대로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물론 뭐 장공 선생님의 그 신학적 액션 자체를 기름 부었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역사 전개에 있어서 기존하는 것에 대들고 한 사람들은 간단치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카리스마와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비록 부정적 사명, 안티테제로서의 사명이라도 뭔가 역사 흐름에서 점지가 됐길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개체의 어떤 그 야망심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이 해겔이 하나님의 역사 전개하시는 것을 절대 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절대 정신은 개체의 정신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가 홀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정신, 즉 신학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 전개에 관련돼서 변증법적 작용으로서 행동과 삶과 죽음과 그런 것이 다 이제 찾아오고 이제 사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한신대 조선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프린스톤 신학교에 가서 리버럴한 성경 이제 해석 같은 이제 학문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성경 비평에 대한 어떤 글들을 쓰시다가 결국 해직당하고 목사직 파직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만들어진 교단이 지금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 그 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 우리 스승 아니십니까? 스승이 때 뭐 스승에 항상 강조합니다만 뭐 인간적으로 제가 무슨 뭐 서운해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인간으로 보자면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한 분들이세요. 우리 너무 그 당시 우리 뭐 70년도에 연대에 그 한신대라는 건 참 캠퍼스도 아름답고요. 그 교수들이 짱짱하고 보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열린 아카데미즘, 마음 놓고 토론하고 마음 놓고 어떤 심층적인 것들이라도 건드려서 이제 아카데믹한 아규를 할 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춰보면 뭐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학문적인 그 분위기만큼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뭐 주제넘게 장공 선생님의 그 신학 라인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첫째는 장공 선생님의 신학 노선이 강조점이 추구했던 이념적인 지평이 우리 교회 신앙,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맺어지는 그 신앙에 뿌리를 박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이제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방식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 김재준 목사님은 목적론적 무호설, 성경의 목적론적 무호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신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목적론적 이제 무호설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절대적 무호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비판적 연구가 가능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고 구원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어서 특수한 그 목적 면에서만 성경이 오류가 없고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연대기 이런 점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목적론적 모성이고 반대로 좀 더 펀더멘탈을 하거나 이제 성경 테스트에 철저하고자 하는 컨서버티브 보수주의자들에게서는요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오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티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이해 못하고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오류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의 전체적인 영감성을 신뢰해서 거기 이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지 인간이 이성의 그 한계를 가진 존재가 이제 그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덤비기 시작하면 마침내 그것은 우리 신앙 실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근본주의자나 아주 강경한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무슨 뭐 꼭 답답하거나 말이야 무슨 뭐 학문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작품으로 보느냐 하는 데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쓰셨지만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 계시이면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있으면 계시일 수가 없고 진리일 수가 없고 한 구석이라도 새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서버티브,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해서 즉 이제 강하게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무슨 학구성이 부족하거나 이제 옹졸해서 그렇게 꽁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인 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이고 구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 못하고 혹시 이게 과학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설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성경의 오류다라고 하고 덤비는 거하고 이건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겸손히 성경을 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성경에 오류 없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변증적인 논리와 거기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끊임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이제 무호설이라든지 이렇게 성경 비판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면 그 물꼬가 트이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마침내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하고 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도 보수신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 비평학, 문소설 다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자료 다 이제
겪은 사람 아니겠어요? 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한 행위예요. 교만한 행위고, 인간이 피조물이고 유한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그 한계적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성경 비평학자, 그리고 이제 일종의 뭐 계몽주의랍시며 이성을 기준으로 이제 설치는 분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성이 뭔가? 우리 칸트는 평생에 이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칸트에게는요, 이성이 인식론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성이 지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현상계밖에 없다고 그래요. 현상계. 이 현상계를 이루는 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다. 그 한계를 규정해서 하긴 이 현상계에 대한 인식 능력인 이 소위 인식론상 범주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 범주 구조를 가지고 이 현상계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주라든지 인식 능력,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인식 능력 자체도요, 이 대상 세계의 실상, 내용, 그리고 이제 그걸 물 자체라고 하는데 그 근본을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이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온 선험적인 인식 구조인, 아까 범주라고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요건 희다 검다, 요건 크다 작다, 이건 뭐 남자다 여자다, 이거는 색깔이 어떻고 뭐 상태가 능동이다 수동이다 등등, 그렇게 이제 우리 인식 능력이 대상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이제 섬기는데 인식론상 불가능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회의론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뭐 자유주의 신앙이 거기 영향을 받았죠. 한편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 준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위에 넣습니다. 계몽주의가 뭡니까? 이성의 힘으로 모든 미신이나 어둠을 밝혀서 까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성이 신이나 절대자거나 모든 것의 끝이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성이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칸트 말대로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그 근본을 알 수도 없고 이제 한 것인데, 이제 이런 유한한, 게다가 우리가 신학적 표현하자면 이성 자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원죄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늘 오류에 이제 개방되고, 또 이제 욕망의 도구로서 얼마든지 이제 잘못된 이론을 만들어서 욕망을 이제 정당화 시켜주는데 쓰여지기도 하고, 또 간사하기도 하고요. 이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판단하겠다, 분석하겠다, 오류를 발견하겠다, 교정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인본주의, 이성주의 뭐 그래가지고 신앙은 이미 깨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너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이 유한자인데, 신이 아닌데, 그리고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자인데, 죄성을 가진 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마귀 말 들어가지고 선악과 먹은 것처럼 이제 나대다가 이제 오류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은 바로 우리의 유한성, 죄성, 이성의 판단 능력의 한계성 이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그 위치를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성이 왕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요건 뭐 연대기가 틀리다. 연대기가 틀린 것 같으면 성실히 연구해서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건 좋지만은 마음이라는 건 묘한 거야. 그때 이거 성경이 문제가 있어. 성경이 절대일 수가 없지.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 어떻게 현대과학으로 이거 설명하겠어? 라면서 나대기 시작하면 이건 일종의 교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뭐 성경을 마음 놓고 파헤치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뭐 그려보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많은 자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과학적이고 이제 어떤 그 분석적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매너나 분석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의 도구마를 잘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을 위해서인 것이지 소위 크리티컬 비판을 목적으로 해서 나대게 되면 인간의 자기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장공 선생님은 그런 그 학문적인 역량이 풍부하시고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뭐 그분의 인생의 몫이겠죠. 이제 거기 성경 비평학적인 프론티어가 됐단 말입니다. 프론티어가 돼가지고 그 마음 놓고 성경을 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조선신학교입니다. 한국신학대학이죠. 그러니까 뭐 무슨 자료니 뭐 규자료니 뭐 별로 이거 다 뭐 도마서니 뭐 다 뭐 하고 들이대고 하지만요. 우리의 목적인 신앙에 이제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만휼히 여기는 일종의 그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맹목적으로 그냥 이 믿음만 하고 비평적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탐구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명심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이 한계라든지 서 있는 자리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김재준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성경 비평에 프론티어가 돼가지고 개방해 놓은 것은 뭐 그분의 인생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다 수용해서 그 길로 그대로 매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하잖아요. 세상에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물론 수량만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 기준 판단의 소재는 됩니다. 같은 수에서 뭐 큰 차이가 뭐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온 숫자가 적지 않았는데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고 점점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대하여 의심하는 소위 그 비평적 교육을 받아놨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게 없는 상태거나 약한 상태에서 이제 나대니까 자연히 그 전하는 자신도 힘이 없고 모호하고 받는 이들도 거기에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성령의 역사가 이제 팍팍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협소하고 그냥 간신히 존재 유전하지 바이탈리티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널리 이제 증거되고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나올 때 숫자나 그대로 해가지고 점점 지금은 축소지향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교장로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단들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가 뭐 이제 진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봐야 될 내용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봐야죠. 왜? 당신이 계시하신 말씀에 대하여 토를 달고 의심을 하고 무슨 뭐 자료설이니 뭐니 뭐 길가메시에서 영향을 받았느니 뭐 근동에 무슨 자료가 먼저 쓰여졌느니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자료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이제 믿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뭐 어디서 영향받았고 비슷한 자료가 어디에 있고 심지어는요. 휴자료라는 쓸데없는 공상의 산물을 우상시합니다. 우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책에서 도울 비판서에도 써냈습니다만 큐가 존재해 본 적이 없는 헛된 거 아닙니까? 학자들의 공상의 교란을 위한 우리 신앙의 교란을 위한 공상의 산물이에요. 공상의 산물입니다. 또 이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사이에 쓰여진 이단 문서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기 선전을 위하여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어록들을 따다가 자기들 거기에 집어넣고 자기들 말도 거기에 넣고 해가지고 일종의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이걸 알려줬다고 뻥을 까가지고 이제 그 당시 탄압받으니까 그걸 이제 항아리에다 숨겨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1945년 이집트의 나가 한마디에서 발견돼서 그걸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설치고 심지어는 그 도마책을 성경보다 더 먼저 쓰여져서 성경이 거기에서 나온 거라는 별쇼 생쇼를 다 합니다. 그 도마책 나 그 도마 복음이라고도 안 그래. 그냥 도마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제 2세기 가까이 돼서 나온 거고 성경은 1세기 안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상에 도마책이 이제 그렇게 이제 2세기 심지어는 3세기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후대에 쓰여진 것은 학계의 정설이고 성실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서양의 크루산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한국의 도울이라는 사람하고 말이죠. 그게 50년대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면서 성경이 거기서 이제 베껴온 거라는 이런 사기성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게 다 성경 비평학이라는 문호를 열어놓은 데서 오는 잡담들이에요. 이런 피해가 온 겁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체라는 것으로 살다가 얼마 없으면 시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서 지금 숨쉬고 밥 새끼 먹고 있다고 말이죠. 까불고 뭐 성경이 어떻고 이게 원본이 어떻고 말이야. 칼바르트가 어떻고 떠들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장공 선생님이 훌륭한 점이 있지만 이런 성경 비평학에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요. 마침내 지금 그 도마책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큐자료 가지고 장난치듯이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떼내야 되느니 뭐 성경을 새로 써야 되느니 뭐 별 희한한 장난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잖아요. 대들고 싸우는 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단초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개방을 해놓은 이제 그런 신학의 이제 운명이고 그 결과들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난장판이 돼 있고 거기 개척자가 장공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분의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장공 선생님의 호가 장공 김재준 선생님이신데 한국 나이로 하면 87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는 함경도가 고향이시고요. 그러신데 장자는 긴 장자입니다. 공자는 빌공자입니다. 장공을 좋게 해석을 하면 광활하고 넓고 이제 뭐 아주 자유롭고 뭐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 장공을 부정적으로 그 호를 해석하자면 장자는 long time 오랫동안, 이 공자는 빌공자 오랫동안 허무해요. 공허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방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가 암시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좋은 뜻으로는 뭐 어디에도 거침없이 마음 놓고 성경 비평도 하고 광활한 대지를 이제 왕래하면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자유의 광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학도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장공의 일생을 보면서 그 호를 의미해 보면 이제 신앙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약화시켜 가지고 공허하게 만들고 이제 떠돌게 만들고 오랫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뭐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게 뭐 저희 주관적인 이제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이 장공 선생님의 그 신학적인 지배하에 한신과 기장이 딱 눌려 있으면요, 이건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밝다고 볼 수, 제가 뭐 교단을 나왔어도요, 제가 뭐 뿌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출신 학교 뭐 속해서 다 목사 만들어준 그 교단 뭐 제가 뭐 나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교단, 모교를 아끼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성과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2000년 역사와 이렇게 다 함께 보면서 이 장공을 극복해야 된다. 훌륭한 점은 받아들이지만 이 신학 노선, 이 성경 비평적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야 돼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증거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정도로 이제 회귀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 핵심 복음에 철저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데서는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것이 없습니다. 다 그걸 뭐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해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뭐 필요해서 목회상 하는 얘기거나 뭐 지옥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냥 상징적인 교훈이거니 하고 뭐 상징이니 비유니 하면서 그냥 흐려버리지 성경 그대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대속의 구원 그 은혜를 살짝 감춰서 그냥 립서비스 용어로만 이용하고 그들의 구원 사회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헤겔이나 칸트처럼 그냥 도덕교사이고 도덕적인 완성가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민중신학 같은 데서 인권운동 투사로 보거나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도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이제 부를 공평하게 분배해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인권이 당당하게 지켜지는 좋은 사회를 만들면 그게 구원이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뉘앙스와 콘텐츠를 가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희미해요. 희미하거나 회의적이거나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사회구원이나 윤리도덕운동, 세상에 나가서 뭐 좋은 일하고, 아이고, 그 썩어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공 선생님의 이 사회구원적 액션, 뭐 삼선견 반대 투쟁 위원장 하면서 이제 그 제야 인사들에게 떠받들려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사회구원적 액션의 하나이겠죠. 이건 뭐 당시에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고 말이야, 천당 지옥이나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막 인권을 찾아주고 뭐 반독재 투쟁하고 뭐 머리 삭발하고 하니까 쌈박한 거예요. 소위 그 공부 꽤나 했던 이들에게는 천당 지옥이니 무슨 신화적인 표현, 그게 뭐 기독교라고 하는 데 비해서 뭐 사회정의를 구원하고 말이야, 뭐 인권을 지켜주고 반독재 투쟁하고 하니까 쌈박해가지고 속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구원이라는 스트림 안에 정신을 잃고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실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향림교회 모여가지고 무슨 가운 입고 말이야, 나무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외치고 그 공허한 짓 불필요한 거 해봐야 누가 뭐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회에서 볼 때도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그럴 판이에요. 이제 성경에 대하여 비판하고 또 구원론도 그렇게 영혼 구원이 아니야. 사회 구원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요, 적어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정도의 신앙으로 직진해야 된다 하고 강조했던 이유는요,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32장에 사람이 죽음 이후의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사후의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불멸의 생존을 누리는 사람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곧장 되돌아간다. 이신칭의를 얻고 완전히 성화된 영혼들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이들은 여기에서 광채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이들은 여기에서 큰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성경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이 두 장소 이외에는 없다고 가르친다. 내세관,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이 복음이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532장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제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비평하고 사회구원 떠드는 사람들은요,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믿음 생활하고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갈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목회자는 안 믿어요. 왜? 그걸 되게 비판하고 말이야, 뭐 신화 취급해버리고 막 그런 걸 배우고 들어놨기 때문에 머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떼어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당 지옥 얘기를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고 천당 지옥 얘기한다면 이쪽에 뭐 상징이니 비유니 뭐 그것을 교훈을 의미하면서 이제 문화적인 접근이라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의 제7장에 보면 인간은 죽을 몸과 불멸하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혼은 육체가 죽어도 불멸하며 죽은 육체는
최후의 심판 때에 부활하여 전인의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해서 영혼의 구원을 뭐 제가 다른 데도 많이 다 인용하고 싶습니다만 뭐 제한이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여기 제이스에서 신앙 고백의 한 부분만 잠깐 터치해 봤습니다만 이 장공 선생님을 따라가면요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희미해요.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취약합니다. 매우 취약하고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생을 다하는 날 우리 영혼이 실존체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탁해져 있고 장차 하늘나라에 갔다가 장차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살면서 영생하는 것이 우리 미래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이거 없어요. 없고 이 땅에서 이제 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느니 뭐 여성을 뭐 어떻게 하느니 뭐 약자가 어쩌고 하면서 이게요 그런 사회구원 논리는요 공산당 마르크스주의의 시다바리 노릇하기 딱 좋은 것이고 한국에서는요 이 적화 통일시키려는 주사파 무리들에게 먹잇감 되기 딱 좋은 하나의 그 이론들입니다.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면 우리 뭐 교회신앙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죠. 만일 우리가 사회구원적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뭐 좋은 일하고 말이죠. 도덕 윤리적으로 남 돕고 그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면 그런 건 세상에 꽉 찼지 않습니까? 도덕교사, 윤리교사 뭐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세상에 널려있지. 굳이 교회 생활하고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가서 그렇게 날뛰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장공 선생님도 뭐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일생을 샀습니다만 우리는요 장공 선생님의 개인적인 캐릭터고 뭐 장점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시지만 장공 선생님이 추구하셨던 신학적인 지평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기장이 살고 한신이 살고 하지. 그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이제 진입해야지. 진입해서 영혼 구원의 확실한 그 이제 이론적 토대와 신학적 지평을 분명히 해야지. 그걸 모호하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세상에 사람들한테나 뭐 쌈박하게 보이고 아이고 그게 무슨 신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공 스님을 저희도 장공 스님을 뵀던 그 세대거든요. 아까도 선거했습니다만 그렇게 선생님의 그런 면면들을 보고 저는 또 특별히 여러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릴 때 함석헌 선생님 댁에 자주 가서 함석헌 선생님의 광팬이 되었습니다. 광팬이 돼가지고 그분의 책 안 읽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 뭐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감격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신앙을 탈취당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함석헌 선생님 책 속에는 모든 종교는 구경에서 하나다. 끝에 가서는 같은 것이다 라는 거기에서 제가 신앙을 탈취당하고 그 뭐 좌파 비슷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뭐 유신 반대한다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제 설쳤었습니다만은 뭐 그 덕분에 또 한신도 갔죠. 또 뭐 이제 한신 가면은 그렇게 데모하고 막 반독재 투쟁하고 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그걸 했지만은 이제 그 외피에 감춰진 신학적인 콘텐츠, 그 지향점이 이렇게 위험한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요. 장공 선생님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되 장공 선생님의 그 자유주의적 그리고 사회구원적 그리고 종교다원론적 이런 요소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 정도의
판다멘탈한 곳으로 팍 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장이 살아요. 장공 선생님께 종교다원주의적 요소가 있었나? 있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그 선생님 글에 다른 종교 행사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다른 종교들에도 성령이 다른 종교들의 행사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니 무당푸닥거리나 불교의 그 부처한테 절하는 게 그 성령의 역사입니까? 예? 심지어는 김경재 교수님의 이론 속에는 우리 교회가 무당으로부터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라는 함의를 가진 표현도 있습니다. 극단화된 거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장공 선생님 안에는 종교다원주의적 종교혼합주의, 배교주의와 이제 성경 비평을 통한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사회구원적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선생님을 그리 나무랄 건 없어요. 선생님 훌륭한 점, 인품이 좋은 점도 뭐 학문적 우수한 점은 뭐 우리가 취해서 마땅하죠. 그러나 그 신앙이 이제 추구했던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극복하는 것이 장공 선생님께도 오히려 좀 제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맹목적으로 장공 선생님의 그 라인 밑에 딱 숨어가지고 그걸 넘어서지 않고 거기 굴종되어 있으면 점점 퇴락해가고요. 신앙의 근거도 없어지고 그대로 목회자들은 자기 구원에 확실한 믿음도 없으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판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함석헌주의가 다석 유영모 선생까지 합해가지고 기장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김경재 선생님의 종교 다원주의를 아주 완성하다시피 이제 극단화 시켜놨고, 그런 영향 하에 한신이 김용욱 교수를 석자 교수로 하고, 심지어 이재명이라는 그 악한 이제 캐릭터를 세상에 한신상이라는 걸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과 한신맨들을 꼭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저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안티라는 필명이 생겨져 가지고, 그것도요, 제가 이 기장 나오기 전에 하도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안티하는 논쟁하는 것을 보고 우리 딸이 안티다원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다원은 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의 줄임말이고, 안티는 반대라는 뜻인데 종교다원주의에 반대한다. 이게 필명이 돼버리다 보니까 또 유튜브 TV의 이름까지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승들이나 제 모교의 우리 교수님들의 인품이나 생활을 절대 흉보는 게 아닙니다. 다 훌륭하세요. 학문적으로 다 진지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오죽하면 전경련 교수님 주례로 한신대 채플실에서 결혼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희 마누라도 와이프도 한신 기장교회 교인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 집어넣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걸 또 이 안티테제로 또 사용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하간에 우리 장공 선생님의 신학적인 지평은 반드시 넘어서서 이 장공 선생님만 넘어서 가지고 복음주의로 이제 적어도
뭐 웨스턴 신앙 고백만 자꾸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개혁파 신앙 고백 중에는 좋은 내용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회귀하고 이제 그쪽으로 복음주의 쪽으로 깊게 이제 들어가서 교수진들도 다 철저한 복음주의자를 임명하고 그동안에 행했던 그 정체 없는 그 이제 사회 행동들 말이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회자들이 기장도 목회자님들 중에는 복음적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기장이 한신에서 교육받았다면 복음주의라도 그 성경 비평학과 그 모호함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경험해 봐서 합니다. 그거하고 싸우는데 그 받은 교육하고 싸우는데 대단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파이팅하는 그 싸움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논리적 이제 그 전개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기장에서도 복음적인 우리 목회자님들이 빨리 이 장공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이제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함께 이제 기장이 건전한 우리 복음주의 교단으로 바꿔줘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기장이 과연 기독교회냐 기독교회 교단이냐 하고까지 의심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다 제거돼서 한국교회 건강한 교단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소 무례하고 또 지나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함께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시스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안티다원 TV에 와주신 우리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